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화평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교회가 좀 조명을 좀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교체된 데는 좀 이렇게 환하고요. 교체 안 된 데는 조금 어둡습니다. 점점 환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회중 자리에서 졸고 계시면 환하게 보입니다. 이제. 네. 성경에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어 보았죠. 두 가지의 기다림. 구약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기다림에 대한 부분이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기다림. 신약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기다림을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주에 함께 소개해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오심, 이미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또한 예수님입니다. 아직 안 오셨죠. 지난주에 한번 여쭤봤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대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실 것입니다. 점점 가까이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죠.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그래서 첫 번째 오심과 다시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속에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대림절 첫째 주일에는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망에 대한 부분들 나누었죠.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시고 예수님은 평화의 주십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평화를, 주님의 평화를 이웃과 나누는 평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입니다. 아멘. 요즘 세계는 전쟁과 분쟁, 가뭄, 위기, 여러 가지 자연재해 환경, 기후,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 지금 휴전 정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완전히 휴전도 아니고 아직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일어났죠. 12월 3일 비상 기업 선포, 일어나야 되지 않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당시 어떤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12월 3일 그날 그 밤과 새벽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과 근심,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진행되는 상황들을 쭉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참 좋은 세상 아닙니까? 생방송으로 여기저기서 TV만 돌려도 각자의 소식들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라니 참 한심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후진국도 아니고 독재국가도 아니고 군사정권도 아닌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한숨도 못 잔 상황 속에서 저는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비상계엄 선포 국회에서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쟁, 분쟁, 비상계엄 선포 등의 그 상황 속에서 인간들이,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에 있어서, 그리고 분쟁에 있어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어려운 그 시국 속에서 인간이 요구하고 있는 것, 본질적인 갈망은 바로 평화입니다.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분쟁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비상계엄 선포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평화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소망하고 빨리 끝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그 평화, 성경에서 나오는 진정한 평화는 어떠한 평화일까? 갈등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평화보다는 갈등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함과 조화로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평화는 좁은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평화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와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참된 평화를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은요,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화의 왕, 그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평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샬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화평이신지라.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화평, 평화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화평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화평이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평화의 주시라는 거예요. 평화 그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그 평화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그 평안, 샬롬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화평이신지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그 자체가 평화이시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바로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죄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있었다는 것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벽, 담,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벽, 담, 장애물이 제거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들 사이에도 죄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고 죄로 말미암아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욕심이 생기는 거고, 죄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에베소 2장 14절 하반절 말씀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무엇을요? 담. 이 담이 벽이고 장애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드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막힌 담을 나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막힌 담 벽을 허물어 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이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담, 벽, 장애물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그 갈등과 그 분열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화는 가족에게도 임하는 평화고, 공동체에게도 임하는 평화고, 사회적 갈등이 있는 그 조직에도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문제가, 모든 갈등이 회복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여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평화는 어디에서 완성되었다?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2장 16절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신 분입니다. 절대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몸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 구원해 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값을 치렀다. 예수님의 몸을 드렸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드렸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당하고 이것은 감당하지 않아. 이 말씀에는 순종하며 나가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순종하면은 나에게 불이익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힘든 것이 있어.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 이거는 절대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의 뜻에, 성령의 감동에 절대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하고 이건 순종하지 않는다. 자기 합리화죠. 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내 계산기를 놓고 두드려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를 하면 마이너스가 나는구나, 불이익을 당하는구나, 힘들구나, 그러면 이거는 순종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순종의 삶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보잘것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출발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누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의 평화는 인간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이방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평화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넘어서 평화로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우리나라 한민족을 보았을 때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럼 우리도 은혜를 못 받는 민족이에요. 구원을 못 받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식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평화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사이에 있는 갈등을 해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민족도, 인종도, 계층도, 성별도, 그리고 모든 차별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예수님의 평화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가 되는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고 예수님이 주는 평화가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아까 우리 보았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평화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에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 세상에 주는 평안은 흔들릴 수 있는 평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면 깊은 곳에서 주는 평화예요. 내면 깊은 곳에 주는 평화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안정감의 평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이 힘들어도 그 평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환경에 사로잡히고 힘든 것을 자꾸 바라보고 그쪽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평화는 우리에게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갈등도 제거되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몇 주 전에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병원에서 말씀을 나누고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도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기도를 함께 할 때에도, 안수기도 할 때에도 그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긴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옆에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을 전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휴게실로 가든지 바깥으로 나가든지, 그게 서로 간에 또 예의이기 때문에. 근데 옆에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또 기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간절히 받는 그 성도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샬롬을, 평화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신방 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걸 알게 된 것은 한 주 지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읽고 또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전화상이지만 기도해달라고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럼 기도를 요청하면 담임 목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죠. 그렇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하려고 전화를 하신 거잖아요.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감동되는 한 말씀을 다시금 다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또 묵상하고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해드리고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감동의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신방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경험했던 부분은 예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사모함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구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사모함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경험하고 담임 목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살아보겠다고 또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평화와 평강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누가 주시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적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한 적용이죠. 예수님의 평화를 세상에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의 평화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평화, 내가 경험한 평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세상에서 그것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평화를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평화를 세상에 나눕시다.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시작. 예수님의 평화를 세상에 나눕시다. 아멘. 그 뒤에는요, 꼭 반드시 나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 평화, 주님의 그 평화를 나누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평안을 나누시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고 그 다음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평화, 내가 경험한, 알고 있는, 체험했던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나누면, 그들에게 나누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평화를 나눌 때,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주의 평강을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말씀, 복음, 특히 예수님께서 나를,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도 갈등 관계가 있고 힘든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을 나누는 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화평을 나누는 것, 주의 평화를 나누는 것은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듯이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때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이 사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평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것이 용서고, 그것이 화해고,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화평입니다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보았죠. 예수님이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믿으십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으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점이 예수님의 평화를 세상에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평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리절 기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세상에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주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완성하신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평화와 복음과 기쁜 소식,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